할렐루야. 오늘 시편 37편 1절에 보면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시편 37편 11절에 가서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불평 대 온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쪽 코드로 원망, 불평, 짜증, 시기, 분노 이쪽 코드로 살아갈 수도 있고 기쁨과 자유와 온유와 평강으로 화평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오늘 성경에 있는 불평하지 말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할 때 그런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랑스럽고 또 사람들 볼 때도 존경스럽고 자기 자신이 볼 때도 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이 가을을 탄다는 말 하잖아요. 남자들이 가을 탄다 이러잖아요. 여자들 보고 가을 탄다 소리를 잘 안 해요. 남자들이 가을을 탄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들도 이렇게 어떤 여성들이 하는 그런 것처럼 호르몬의 주기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기온에 따라서 아주 생체 리듬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을이 깊어지고 기온이 떨어지고 일조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사람이 몸이 추스러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약간 짜부러지면서 갱년기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갱년기 장애가 뭘까요? 갱년기 장애라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일은 잘 안 되고 날씨가 싸늘해지면 몸이 위축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약간 차분한 것을 넘어져서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갱년기 장애가 오는데 갱년기 장애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힘도 빠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경쟁심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겨울에 우울증이 많을까요? 한여름에 우울증이 많을까요? 한겨울에 긴긴 동지섣달에 낮이 짧아져서 햇볕이 적어서 그래요. 햇볕이 적어서. 그래서 여러분, 약간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뽀사시 해놓고 살아야 돼요. 우린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어두움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내과 병원장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댕기다 병원에 잠시 들렸더니만은 저보고 골다공증 검사를 한다더라고요. 골다공증 검사는 간단하더라고요. 손을 얹으니까 빙 하더니만 목사님 골이 좀 비었습니다. 이런 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왜 부족하냐 물으니까 비타민 D는 햇볕만 보면 만들어진대요. 약을 안 먹어도 햇볕만 보면 비타민 D가 우리 속에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칼슘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비타민 D가 왜 중요하냐 하면 비타민 D는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거,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거. 남성 호르몬이 남자들이 활기가 있고 힘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 우리 몸에 내분비 신경 전달 물질이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요. 그거를 나오는 게 잘 안 된다는. 우리가 남자들이 갑자기 시강해지고 막 허탈해지고 외로워지고 약해진다는. 사람이 이 기온에 의해서 날씨에 의해서도 민감하게 우리 몸과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간이 나빠지고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 썰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걱정을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위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하고 우리의 오장육부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외국에 한번 갔는데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처음 드리는 날 그 선배님이 그러더래요. 이제 정 목사님 오늘부터 인생 수업을 시작하게 될 기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파트너를 만나고 직원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인간 때문에 본격적으로 썬맛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 험한 꼬라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인생 수업을 시작하게 될 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합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에 보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건 전부 다 우리의 신경에 대한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옆구리가 아픈데 이게 혹시 암이 전이된가 해가요. 지난번에 박 집사 팔이 아프다 해서 가보니까 유방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 어깨가 아프다 하던데 이게 내가 또 혼자 오만 방정을 다 떨고 몸이 조금 안 좋아도 이게 너무나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또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이게 또 암이 퍼져가지고 이러면 건강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밤새 안녕하니까요. 미래에 대해서 자식 농사에 대해서 모두가 여러분 나이에 따른 것 걱정이에요. 나이에 따른 만석군은 만가지 고민일 거예요. 어린 애기들은 여러분 애기들대로의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양수 속에 있을 때나 편하지.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잘 때 요래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잘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을 때 오리지널 폼이 그래서 이렇게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잘 와요. 근데 새벽기도 갈 때 머리가 찡 눌려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애가 분리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앙 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이유기를 지나면서 엄마 찌찌를 물어뜯고 이유기를 지날 때 고통이 오고 사춘기가 들어가고 지금 여기 계신 좀 연세가 제가 다신 분들은 사춘기가 온다 그러잖아요. 가을을 탄다니까요. 남자들이 가을을 탄다는 것은 여성들이 느끼는 그런 주기적인 행사처럼 남자들도 신체 리듬에 우리 몸의 내 분비선에 이게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날씨가 추워지면 일조량이 줄어들면 활동이 위축되면 마음도 짜부러지고 몸도 짜부러져가지고 급우울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남성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몸과 마음이 같이 위축이 되고 약간 차분한 것을 지나서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을을 탄다니까요. 가을을 탄다는 건 이건 날씨, 기온, 햇볕에 대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햇볕에 대해서 문제가. 그래서 그 가을을 타고 우울증이 오면 사람이 우울할 때는 세 가지가 떨어진다 그래요. 의욕이 떨어져서 일이 싫고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식욕이 떨어져서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똑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져서 잠을 못 잡니다. 깊이 잠을 못 잡니다. 새벽에 잠을 깨면 다시 잠이 안 옵니다.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눈가리는 빨개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당최 잠 잘 자는 게 보약인데 잠을 자야 몸이 피로가 회복이 되는데 점점 사람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경이 마음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남자들이 갱년기 장애 올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힘이 빠지고 입맛이 떨어지는 건 단 거인데 한 가지 올라가는 게 뭐라고요? 라이벌 의식만 올라가는 거예요. 경쟁심만큼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 마지막 남은 내 명예, 내 이름 경쟁심만 여기 싹 올라가는데 그때 그 경쟁심, 라이벌 의식, 그 마음에 그것이 나타나는 게 요래 나타나는 거예요.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 37편에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백해가 무익하다. 내가 불평을 한다는 것은 말 한마디가 문제가 아니고 심보가, 마음 씀씀이가, 내 인격이, 내 영성이, 내 캐릭터가 삐딱하게 좀 흘러간다 말이에요.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감사와 은혜와 충만과 할렐루야가 되면 이쪽으로 가는데 쓸렐루야가 되면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할 때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왜 저분이 저렇게 짜증을 내고 왜 저렇게 까칠할까 할 때는 이게 상당히 영적인 실력이 불평하면 지는 거다. 불평하면 실력이 없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내가 내공이 있으면 자신감 있으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나이에 따라 나타나는데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머리 터진 아픔이 있고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으로 지도 세상 염려 무거운 짐이 많아. 사람은 나이에 따라 다 고민거리가 있고 다 이게 불평거리가 항상 충만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목욕탕 가서 손주 보고 손주야 들어오너라. 그래 목욕탕 설설 끓는데 열탕에 할아버지가 엄매 시원한 거 있는데 손주가 들어가다 아 뜨겁라. 아따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러다 그러잖아요. 근데 걔가 그 쫓겨난 손자가 지놈이 80쯤 돼가지고 나중에 온천에 들어가면 설설 끓는 데 들어가면 시원하다 하겠어요? 아 뜨거워 하겠어요? 그게 벌써 골다공증이 오고 벌써 뼈마디가 쑤시기 시작하면요 80쯤 되면 물이 설설 끓어야 시원해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나이에 따라서. 남자들이 가을을 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이 쉽게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나타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쪽 삐딱선을 타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쪽으로 나타나는 스타일, 컨디션이 있고 그저 감사하고 웃고 평안하고 샬롬하고 온유하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오늘 다윗이 얘기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오늘 37편 1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저 말을 한마디 삐딱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사람하고 그거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이런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간이 이미 나빠서 그러거나 앞으로 간이 나빠 죽으려고 스텝 바른다 보면 돼요. 신랑이 성질을 벌컥벌컥 내거든 간에서 해독이 안 돼서 그래요. 이미 간이 나빠져서 간이 나쁜 사람들은 화를 잘 냅니다.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간에서 해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고. 그게 간에 가서 쌓이면 이게 해독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점점 사람이 까칠하고 삐딱하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쪽 사람은 뭐예요? 동안형이 장수한다는 말이 있어요. 얼굴이 동안형인 사람, 얼굴이 뽀사시한 사람이 장수한다는 게 동안형인 사람은 얼굴이 밝다는 것은 마음에 품은 것이 볼또구리 향기 얼굴에 화석이 돌고 생기 발랄 향기 진동 얼굴이 마음이 기쁘니까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할 때 그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오니까 기가 뿜어져 나와서 얼굴에 샤방하게 엣지 있게 평안한다. 그래서 동안형인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것은 심보가 좋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타일을 여러분 컨디션을 여러분 생체 리듬을 마음의 흐름을 어적 선으로 타냐 이 말이에요. 불평 라인을 타실래요? 온유 라인을 타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설명을 하는 것은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것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왜 불평이 될까요? 사람이 살아갈 때 항상 가까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돼요. 이런 부산의 포동계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알아야 상처를 받지. 우리 구역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옆에 붙어있는 사람하고 부닥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과의 동침,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 사랑과 전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죄인이 많아서 망했을까요? 의인이 적어서 망했을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딱 10사람만 있었으면 안 망합니다. 죄인은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많고 소돔에도 많고 창원에도 많고 부산에도 많아요. 그것들 때문에 네 마음을 왈칵 벌컥 울컥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들은 항상 있다는 거. 원래 알아요? 기장 밑에 원래가 있어요. 원래 죄인들은 더글더글 떼글떼글 벅실벅실해요. 뭐 때문에 네가 네 인생을 네가 살아가지. 그 죄인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것들 때문에 네 마음을 왈칵 쏟아가지고 네 마음을 헐떡 뒤집어가지고 뭐 때문에 네 마음을 분노와 시기와 원망과 불평을 담지를 마라. 그러면 네 속 상하고 네 간 베리고 네 마음 나빠지고 네 인격이 더러워지고 네 입이 험해지고 결국은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신에서 꿈받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여러분
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 한다니까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꿈꾼 대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방향을,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쪽 선을 타기도 하고 이쪽 선을 타기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책임을 진다고 할 때 40년이 지나면 이게 마음의 근육이, 마음의 알통이, 마음의 힘줄이 발달돼 가지고 독특한 캐릭터를, 이미지를, 얼굴을, 꼬라지를 만드는 거예요. 간신법으로도 너무 멋있다 이런 사람이고 뭐야 너무 독하게 생겼다. 얼굴을 보면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라고. 얼굴을 보면 안다니까요. 전도지 신경 좀 씁시다. 새벽기도 나올 때 달걀귀신 같이 나오지 말고 전도지를 좀 신경 써. 전도지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좀 뽀사시하게 화사하게, 참 박집사 얼굴만 봐도 천사 같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와 이거 아침부터 재수없다 꿈에 볼까 싶어 두렵다.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지라도 신경을 쓰자 이 말. 전도지라도.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여자들은 뒤태가고 와야 된다고 하잖아.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분위기가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그 속 실력이, 내공이 얼굴에 뻘떡하게 표가 나서 그것이 온유하고, 온유라는 원래 단어 뜻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는 거예요. 꽃빛 불린 망아지같이 길길이 날뛰던 게 임자를 만나가지고 훌륭한 장군님을 만나서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되고 백마가 돼가지고 또각 할 때는 멋져버려.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고 용털이 많은 파워가 있지만 한없이 젠틀하고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스마트하게 어린애가 땡겨도 또각 백마탄 기수할 때 백마, 준마, 명마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안녕하시모니까 이런 거 아니라니까. 그게요. 뭐 온유하다는 게 힘도 없고 박력도 없는 그런 짜부러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박력이 있어서 불평하고 나대는 게 이게 잘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거친 형상. 아직도 모난 돌을 정이 더 맞아요. 이상하다. 이건 아직도요. 초짜. 이건 아직도 이건 아마추어 수준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나대면 손은 누가 키우겠어요. 불평하고 시기하고 이런 아직도 가슴에 정화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이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보혈의 공로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내친 김에 울컥하는 김에 기분대로 감정대로. 한국 사람들은요 정이 많기 때문에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는 거예요. 니 나가라 이씨. 수털리면 막살 나버리는. 그래서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우라통이 터지고 화병이라는 거 한국 사람만 있어요. 유달리 우리가 이기 강하다는 거예요. 시기, 불평, 이기 강하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그냥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말을 좀 곱게 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영성이 관리돼야 되고 믿음이 자라야 되고 믿음이가 소망이가 사랑이가 충만한 사람은 이쪽으로 흘러간다. 이쪽으로. 이쪽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안 와요. 우울증은 자꾸 떨어진다니까요. 의욕도 식욕도 수욕도 떨어지는 우울증인데 낙심, 마음이 안 떨어지니까 샤방하게 독소리 날개침같이 아침마다 세임 주신 하나님 믿고 기뻐 귀가 뿜어져 나오니까 기뻐 바빠 예뻐 쓰리뿌를 하면서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게 하는 거죠. 불평하는 자들은 원래 있다.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속히 두루댕기면서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데려가면 예루살렘 성을 몽땅 용서하시리라. 예루살렘 성이 죄인이 많아서 망한 거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불평하는 자들,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것들 때문에 네 인격을 쏟아버리고 네 마음을 확 엎어버릴 그런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거는 흉내도 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것들 죄인들 때문에 왜 네가 마음을 쏟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옆에 사람 신경 쓰거든요.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갱년기 장애의 특징은 라이벌 의식이라니까요. 갱년기 장애가 그저 나이 들어서 힘이 빠지고 남자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남자들이 스트레스는 많지요. 햇볕은 적게 보지 왜? 기온이 좀 떨어졌다니까. 일조량이 줄어들었다니까. 날이 쌀쌀하다니까. 날이 쌀쌀해지고 그럼 이게 차분해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거부울이 와가지고 유달리 외로움을 타고 유달리 이제 내가 옛날 같지 않다. 작년하고 영 다르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가을을 탄다 이 말이에요.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고 다 친구도 죽고 이제 내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도 안 되고 무사히 구조조정돼서 집에 혼자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게 짜버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남자들이 굉장히 이게 갱년기 장애가 온다. 경쟁심에만 문제야. 경쟁심. 마지막 남은 내 이런 마지막 내 자존심 하나에 남자들이 예민과민한 이유가 갱년기 장애의 특징은 경쟁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고 싶은 생각. 그래서 남자들이 경쟁에서 이기면 테스토스테론이 발달돼가지고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남자들은요 어디 가서 1등 하면 저 몇 개입니까 하죠. 하여튼 제가 선배다. 자기 라이벌 상대가 하나도 없으면 남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자는 반대. 여자는 모든 남자들이 지만 쳐다보면 행복해요. 남자들은 경쟁 상대가 하나도 없어야 행복한 거예요. 서로가 달라요. 그래서 혹시 경쟁에서 밀리면, 경쟁에서 지면 급격하게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인격에 대해서 모멸감이 느껴진다. 아휴, 썩을 놈, 썩어야 되겠다. 급격하게 인격에 대해서 포기하는 마음에 모멸감이 없고 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된다. 그게 갱년기 장애라니까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니까 부산에도 참 대단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전설적인 목사님들. 근데 제가 어떨 때는 그분들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만 좀 성질이 개떡 같고 내만 좀 까칠한 것 같고 내만 좀 짜치는 것 같고 다른 분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는데 내만 좀 말이 좀 거시기한 것 같고 그 상당히 라이벌 의식이 생각나면요 밤중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이걸 일은 잘하고 싶고 목회는 잘하고 싶고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선한 욕심이냐 그래도 자존심이요 그래도 그건 명예욕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생각을 싹 바꿔버린 거죠. 잠도 안 오고 괜히 사람 마음만 언짢아지고 이래서 생각을 바꿔서 그냥 아이고 그 목사님 뭐도 잘하시고 참 훌륭하시고 그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또 들어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를 또 부흥회 강사로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또 같이 밥을 먹고 막 2시간을 앉아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제가 느낀 게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면 이건 악성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내 인격을 깔아먹고 관계를 부서뜨리고 모든 것을 마이너로 썬뿌리로 삐딱선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알갱이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부모랭이다. 심은 대로거든요. 심은 대로. 할아버지 때 선을 행하면 손자 때 그걸 따먹습니다. 내가 까칠하게 살아가면요 내 때는 잘 지나가도 나는 원수를 갚아도 내 아들 때 문제가 와요. 아들 때. 내 손자 때의 그 문제가 와요. 모든 건 심은 대로 갑니다. 모든 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쭉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악을 행하는 것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말고 삐딱선을 타지도 말고 그게 여러분 빠삐용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빠삐용 신앙이라고 있어요. 빠삐용 신앙이 뭐냐?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라. 우울증이 오면 세상이 싫고 사람이 미워져요. 인간이 겁이 나요. 사기를 당하고 구조조정 당하고 경쟁에서 밀리면 인간이 무서워져요. 사람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외출을 안 하고 동기회도 안 가고 그 만남에 안 가는 거예요. 쪽팔리니까. 성가대 연습을 안 가는 거예요. 그 만남 자체 남존대 모임을 안 가고 싶어요. 그거 가면 나 뭐 김장로 구조조정 됐다며 김장로 요즘 집에 논다며 뭐 때문에 내가 그런 소리 듣냐 이거예요. 분명히 학교 다닐 때 저 자식은 내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 만나가지고 저 자식은 잘 나가고 나는 갑자기 지금 내가 잘 나갔다 이래 됐으면 자기 그 라이벌 의식에 경쟁심에 댄싱이 나면
동창회를 안 갑니다. 친구들 모임에 빠져버려요. 빠지면 어째 될까요? 회복할 기회가 안 나온다니까요. 빠지지 마세요. 빠지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회복시켜줄, 치료해줄 찬스가, 통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새신자가 한 가정이 왔는데 제가 신방을 가서 깜짝 놀라요. 사장님인데 잘 나갈 때는 뭐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뭐 매일 그냥 술집에 아주 그 고급 술집이 있대요. 그거 가면 이분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또르르 말아가지고 빨대를 만들어가지고 양주를 쪽 빨아먹고 그거를 가시나들 팁으로 딱 줬대. 그분이 얘기를 해요. 생존천으로 양주 그 비싼 술집이 있다고 해요. 그거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또르르 말아가지고 빨대를 만들어 비싼 양주를 쭉 빨아먹고는 애들 줬대. 그걸 팁으로. 그래 잘 나가다가 주 거래처 사장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모든 물건 납품해가지고 전부 재정을 다 걸어놨는데 거래처 사장이 농약을 먹고 죽어버리네요. 어디 가서 돈을 받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소위 연쇄 부도가 나고 도미노 현상이 나고 갑자기 쪽박을 차고 이게 막 차비 들어오고 하는데 그 많은 재산 다 버리고 이사를 갔는데 신방을 가보니까 부산에도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아니고 그 집에 그 언덕에 집에 올라갔는데 거의 고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기분이에요. 가물가물한데 올라갔더니만 고등학교 아들 2명하고 4식구가 사는데 방이 코딱지만 해가지고 부모님이 밥을 먹을 때는 아들은 이제 밖에 서 있고 아들이 밥을 먹을 때는 엄마 아빠가 밖에 있어요. 궁뎅이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 다 뺏기고 털리고 버리고 코딱지 많은 집에 이사를 가 사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남자가 부도가 났다고, 남자가 어렵다고 이불 깔고 방바닥에 들어 누워 있으면 절대 못 일어난다. 노숙자로 되고 노숙자에서 회복이 안 된다. 자기는 이불을 깔고 누워 있지 않는데 사람이 남자가 한 2달만 이불 깔고 누워 있으면 절대 회복을 못 한대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불 깔고 안 누워 있대. 내가 이불 깔 데도 없더라고 보니까요. 이분이 그럼 낮에 뭐 하냐? 돌아댕긴대. 차비도 없고 하니까 걸어서 자갈치 시장 갔다 응궁 시장 갔다 걸어서 혼자 빌빌 돌아댕겼다. 길에서 옛날 친구를 만났대. 친구야 하와이 가라. 친구를 만나서 서로 형편을 얘기하더니 아이고 네가 참 떡하게 됐구나. 그래 이 친구가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지도 하더만 10,000원짜리 하나 주더라고. 10,000원짜리 하나 얻어와가지고 4식구가 일주일을 먹고 살았대. 옛날 같으면 그 기싸대기 때리는데 이 자식이 누구를 거지 발석이로 알고 자기는 100만 원짜리 수표를 팁으로 주던 사람인데 집구석이 자빠지니까 사람이 어렵기 시작하니까 10,000원짜리 하나가 그렇게 맡기고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국시 사다가 불카가지고 우동같이 해가지고요 4식구가 일주일 버텼다니까요. 그분한테 내가 들은 얘기 중에 목사님 어렵다고 힘들다고 기분 나쁘다고 쪽팔린다고 이불 깔고 들어누워 있으면 큰일 난대. 절대 못 일어난다. 빠지면 안 돼. 빠지면요 우리가 부족해도 힘들어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담대히 나간다는 건 뭐예요? 썰개 담자 큰데자 썰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대기가 부은 상태예요. 쪽팔려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무식해도 나가고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면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러짓는 자에게 흑우변을 보여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적극, 도전, 낭만, 진치, 발전, 아싸라비아 이렇게 안 나가면 서서히 짜부러져 버려요. 서서히 망해버려요. 서서히 우울증 환자가 되버려요. 저희 교회에 또 한 번은 아빠가 성가대에 앉아있는데 삼성에 근무하는 아주 멋있는 남자예요. 중년의 남자가 삼성에 근무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들하고 딸하고 와이프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기러기 아빠잖아요. 근데 엄마가 귀국을 했는데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영 그 부인 집사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관심법을 안 해도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집사님 얼굴이 참 어둡습니다. 얼굴이 싸늘해. 사람이 웃음기가 하나도 없고 얼굴이 아주 어둡고 싸늘하고 이상하게 썰렁한 거예요. 얼굴이. 그 집사님 얼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랬더만
그때서 얘기를 하는데 아들하고 딸하고 미국 유학 갔다니까요. 기러기 엄마. 근데 아들이 엄마 표현에는 예수님처럼 닮았대. 그렇게 아들이 멋있대. 성품도 좋고 인물도 번하고 신랑보다 아들이 좋대. 그렇게 멋있는 아들이 어느 날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길바닥에서 적사했더라고요. 그 엄마가 그날부터는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살림을 정리해가지고 귀국을 한 거예요. 지금은 다시 그 가족이 다 다시 또 딸하고 같이 완전히 이민을 갔어요. 왔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천당에 가고 싶대. 천당에 왜 가고 싶냐 그러니까 아들 보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가 있는 천당 얼른 가고 싶어. 이 땅에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이 땅에 미련도 없고 아쉬운 것도 이 땅이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아들이 있는 천당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이 세상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뭐가 없어요. 정들 수가 없어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또 찬송 가사를 못 외우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한 소절을 넘어가질 못합니다. 천국이 좋아야 되는데, 천국이 가고자 와야 되는데 사실은 천국보다도 이 땅이 너무 징글징글한 거예요. 이 땅의 세월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고통이고 사는 게 전쟁이고 사는 게 죄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세월이 늘 부끄러운 것이 많고 주님 앞에 나와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가도 창피하고, 도대체 나는 어찌 된 인간인지,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 된 싸가지인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설 것도 없고 내가 봐도 쪽팔리고 내가 봐도 막 급우울이 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찌 된 인간이, 어찌 된 수준이가, 세월이 얼마나 흘러야 철이 들까? 입만 벌리면 이쪽으로 나간다는 거야. 입만 벌리면 원망, 불평, 시기가 충만해야 하는 거야. 수도꼭지 등등 그냥 나와. 이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이 악을 행하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불의를 행하는 것들 때문에 네 마음을 쏟아버리고 시기와 분냄과 이쪽으로 흘러가면 죽는다. 영혼을 깔아먹은 영혼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근심을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뼈가 녹아버려. 뼈가 녹습니다. 근데 웃으면 복이 오고 웃는 낯에 침을 못 뱉고, 한국 사람들은요 얼굴 자체가 이게 약간 썩난 모드로 나가기 때문에 외국에 가보면 외국 사람들은 생전 처음 봤더만 오 헬로 엘리베이터 타면 먼저 양박을, 한국 사람 눈만 마주치면 뭘 보? 우리는 눈 마주치면 무서워. 길 가다 어깨 부닥치면 무섭습니다. 무서운 봉변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안 웃으면 그냥 성질난 모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웃읍시다. 스마일 좀 합시다. 웃으면 복이 온다니까요. 미스 코리아이고 미소 코리아가 돼야 된다니까요. 미소 코리아가 되는 비결이 세 가지 말이었어요. 금년도 이성의 미스 코리아 아버지 울산 소망정형외과 그 장로님이 딸한테 강조하는 게 세 가지 말이었어요.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라. 무엇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해라. 무엇든지 고맙고 감사한 생각을 잊지 마라. 그거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거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마음에 알통이 생겨요. 기뻐, 바빠, 예뻐, 아사르피아. 이 마음에 알통이 생겨서 이것이 얼굴에, 마음에, 인격에, 신앙 영성에 영향력을 미친다. 날씨가 남자들의 내 분비선에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날씨만 싸늘해지도 남자들이 갱년기 장애가 오듯이 오늘의 주제는 갱년기 장애를 잘 극복하자. 갱년기 장애가 요 모양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냥 불평하지 말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데 내가 다 멀쩡하다니까요. 잘 살았다니까요. 사랑받고 존경받고 살았는데 나이에 따라서 이게 장애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체력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작년하고 영 다르네. 피로가 쌓이는 건 쌓이는데 풀어지질 않는다니까요. 옛날에는 일주일을 세워도 끄떡 지나갔는데 지금은요 하룻밤 세우면 막 지약 먹으면 병아리 같이 돼가지고 집회도 요즘은 옛날같이 일주일 하면 안 돼. 한 3일 하면 내 계속 이러다 소천하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떨어진다 이 말이야. 체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떨어지고 열기도 식어버리고 그 남자든 여자든 갱년기 장애를 극복을 못하면 욕꼬라지로 흘러가야 돼.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재확인하고 확인 사살을 하고 니도 시강 나도 시강 IM 시강 VR 시강 올 시강 해가지고 집단 우울증이야. 한국 사람들은 집단 우울증이 있다. 약간의 그 차분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강한 거예요. 찹차부리하고 우울한 모드로 나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불평하지 마라.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백해가 무익한 짓이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내공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여기 적극적으로 보면 소극적으로는 분을 거치라. 왜?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지 않을 것이다.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잠시 뒤에 사라지고 불타고 없어질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뒤쪽에 나오는 말씀이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악을 행하고 불평하는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말고 마음을 같이 왈칵하지도 말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길을 이 길을 참고 고요히 가다 보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그때 보자 이거야. 그때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삶의 승리, 갱년기 장애의 극복, 세월 나이에 따른 그런 장애를 훌쩍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